곧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바오로 사도의 제3차 선교 여행이 끝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자기가 있었던 에페소에 오래 있고 싶지만은 거기에 또 들르면 오래 시간이 걸릴 테니까 지체될 테니까 거기에 원로들을 밀레토스로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밀레토스 그 도시에서 항구에서 그 원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별사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고별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에게 첫 번째로는 자기가 에페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해 가면서 그들에게 선교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원로들에게 이 권고의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권고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주님께서 당신 아들을 대신해서 만든 이 교회, 이 양떼들, 그들을 돌보라고 아주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 그리고 자기가 떠나면은 이 공동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단이 나오기 쉽고 또 외부에서 이리떼 같은 그러한 사나운 이리떼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흐트러뜨릴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양떼를 다 잘 돌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고별사에서 하고, 이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눈물로써 포옹을 하고 입맞춤하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2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거기에서 다시 파타로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진하여 티로에 닿았다. 그 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이레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거듭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길이 다 찾아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였다. 이윽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21장 시작하는데 이 21장에 제일 첫 마디가 우리는 이란 말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우리는 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죠. 그러다가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우리는 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면은 그것은 이 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쓴 루카 사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일행이 바로 우리는 이란 말로서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바오로 사도도 그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오로 사도가
우리는 이란 그 안에 포함되지 않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21장에 나오는 우리는 하는 말이 다시 등장하고, 이것은 21장의 18절까지 우리는 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란 말을 잘 들어보면은 이 바오로 사도의 일행, 어떤 때는 루카 사도와 그 일부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읽어보는 대로 잘 읽어보면 그 범위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가,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신구약 합본에 보면은 뒤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제3차 선교여행은 파란 줄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페소 지나서 그 밑에 밀레토스, 그 가운데 소아시아 지방국의 그 밀레토스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밀레토스,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바로 사도가 고별사를, 원로들, 에페소에 있는 원로들을 불러다가 고별사를 했던 밀레토스죠. 거기서 배를 타고, 거기에 코스라는 섬이 있죠. 코스라는 이런 조금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코스를 거쳐서 로도스, 여기 보면은 로도스를 거쳐, 곧장 코스를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거기에서 다시 파타라로 갔다. 근데 파타로는, 로도스는 섬이죠. 그래서 그를 지나서 섬과 육지를 그 사이를 지나서 파타라라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에 이제 가서, 그리고 거기서 페니키아로 가는, 즉 페니키아는 시돈과 그 티로 지방이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줬던 그 지방이 페니키아죠. 페니키아로 가는 그 배가 거기서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페니키아로 가는 그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습니다. 이 배는 티로로 가는 배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쭉 가다가 키프로스 그 섬이 나오죠. 키프로스 큰 섬, 키프로스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진했다. 시리아가 바로 이제 페니키아, 시리아 지방의 페니키아가 조금 더 적은 지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리아로 항진하여 티로에 닿았다. 바로 티로로 가는 배였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이제 거기에서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내리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제자들을 찾아내서 그곳에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읽었던 거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쭉 해서 티로 지방을 해서 내렸는데, 그 티로에도 이 페니키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활발한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도 거기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또 사도들이 그 티로와 시돈 지방을 또 이렇게 다녀서 거기에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이래 동안 머물렀다.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교우들을 찾아 나선 거죠. 여러분도 아마 어디 이렇게 낯선 데 간다든지 하면서 이 교우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어디 이렇게 가서 식당에 가서 한번 성호를 긋고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 신자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자기도 천주교 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주교 신자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또 이게 가게 가서도 보면 십자고상을 해놓으면 굉장히 반가워요. 이 바울의 일행, 그래서 그 티로에 가가지고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냈다 하는 것은 찾아 나서가지고 찾았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그 일행들이 찾아 나서가지고, 그래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반갑고, 그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면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서로 암호 같은 것이 있어, 물고기 같은 걸 그려서 이 신자들이 서로 통하고, 이 박해 시대도 그렇게 통하고 그랬던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신자들을 만나면은 믿음이 가고, 굉장히 그 마음의 편안을 갖고, 그리고 서로 정배를 얻고 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형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에 그 제자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게 다 성령께서 이렇게 다 연결해 줘가지고 신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이 항상 있죠. 근데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오로 사도가, 그 일행과 함께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그 공경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는 모습.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바오로 사도를 아끼는 마음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길이 다 찾아, 이제 오순절날이 자꾸 다가오고 그러니까는 그 길이 차니까 그곳을 떠나서 여행길에 다시 오르는 그 모습이죠.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였다. 부인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그 당시는 이 부인이나 어린애들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잘 안 시키고 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찬례를 행하고 하면서 아주 형제애가 돈독히 돼가지고 마치 가족 같은 거예요. 만나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100년지기처럼 그러한 형제애를 갖고 아주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주일 동안 정이 들어서 간다고 그러니까는 함께 도시 밖에까지, 티로의 도시, 항구 도시인데 제법 큰 도시죠. 그래서 거기까지 밖에까지 배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니까는 마찬가지로 이 처음 우리 그 교회, 초대 교회에서의 모습, 항상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과 같이 이 작별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간절한 그 기도를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한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티로에서 이제 항해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이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티로에서 배를 타고 7장 이제 7절서부터 9절까지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티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부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7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처녀 딸이 4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티로를 떠나서 부톨레마이스에 다다라서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에게 또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또 지냅니다. 근데 그 이튿날 이제 가이사리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가이사리아는 이 총독부,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 대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총독부와 함께 그 군인들, 이 천인대장, 백인대장 할 것 없이 김마병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가이사리아, 그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 누가 살았어요? 필리포스. 다 기억나시죠? 제가 필리포스가 결혼했습니까? 하고 자녀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필리포스가 4명의 딸을 갖고 있는 거죠. 4명의 딸을. 근데 그 처녀인 딸입니다. 다 결혼을 안 했어요. 예언의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러한 예언의 능력. 참으로 정말 은사 중에 귀중한 은사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각각 전해주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예언의 능력. 필리포스가 자기 딸 4명을 함께 아마 여러 가지 선교 활동하는데 이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딸도 많이 그 활동에 참여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신심이 깊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한 가족들 정말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필리포스 7 부제 7 봉사자, 이거 6장에 보면은 7 봉사자가 사도들이 그 바쁘니까는 이제 복음 선포는 우리가 하고 그리고 식탁 봉사는 이 7 그 봉사자가 할 수 있도록 그 7명을 뽑았는데 그들도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8장에 보면 필리포스가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한 모습.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그러한 은혜를 또 받게 되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8장에 나오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고관을 만나도록 성령이 그 만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마침내 그가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공부했었죠. 근데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하는데 필리포스는 뭐 하는 사람이? 복음 선포자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자는 이 사도행전에는 여기에만 나오는데 서간에는 몇 번 나오기도 합니다. 에페소서 4장 11절, 에페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에페소서 4장 11절에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은사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복음 선포자, 이렇게 은사자로서, 그래서 사도가 첫째, 그 다음에 예언자, 그리고 어떤 복음 선포자로서 이렇게 목자 또 교사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 후서 4장 5절에도 그 복음 선포자 디모데후에 대해서 복음 선포로서의 일을 충실히 잘 하도록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자, 에반젤리스테라는 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빌리포스가 이 가이사리아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9절 끝나고요. 10절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을 머무르는 동안 유다에서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가 단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그렇게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찾아옵니다. 그 유다, 예루살렘 그쪽에서 그 하가보스라는 예언자 11장에 또 등장하죠. 기근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11장 28절에도 이 하가보스라는 예언자 이야기가 거기 잠깐 나옵니다. 그 예언자가 이 필리포스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유다에서부터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거기 내려왔어요. 그래서는 그 하가보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이것은 구약성서 이사야 예언서라든지 예레미야서 13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사야 예언서에는 20장 2절 이렇게 나오는 말이죠. 이러한 예언자가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이렇게 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예언으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이 모습으로서 이 예언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에게 넘길 것이다. 바로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유다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선고를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할 때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거기에 있는 또 그 사람들 함께 그 얘기를 듣고는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습니다. 바로 사도가 잡혀서 결박돼서 그 이방인에게, 그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져서 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너무나 이 마음 아파서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중요한 인물인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이제 말리는 거죠. 그때 바오로가 대답하죠.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아주 그냥 각오가 단단하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단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만 말해야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예루살렘에 성령의 알리가토스 결박돼서 성령께서 나를 결박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결박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또 예루살렘 예언자가 죽을 곳은 예루살렘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루카복음 22장 한번 잠깐 볼까요? 루카복음 22장 4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41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바오로 사도 마찬가지로 결박돼서 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 자기 목숨, 참으로 목숨은 중요합니다. 목숨이 있어야지 주님의 소명을 해나갈 수 있겠죠. 목숨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준 소명, 그 소명을 이루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바오로 사도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죠. 막비주명이다. 막비주명. 요즘 우리가 9월 달에 순교 성월 달인데 우리 첫 번째 그 순교하신 신부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옥중에서 교우들 보아라 하고 이 편지를 쓰는데 막비주명이다. 저희 아버님이 막비주명이 무슨 뜻인가 하고 저한테 옛날에 물어봤던 적이 있었던데,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모든 게 다 주님의 섭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섭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시다 했는데, 김덕원 신부님의 편지를 보고 마지막에 모든 환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명이다. 주님의 명이 아닌 게 없다 하는 것이 막비주명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항상 막비주명이다 하는 말씀을 입에 달고 이렇게 사셨는데, 정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가 정말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주님의 소명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가 그렇게 하자 우리는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사도의 그러한 각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항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소명을 지고 그 뜻을 완수해 나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모습이죠. 15절서부터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므낫손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는 키프로스인으로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이어서 거기 며칠을 지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 몇 사람도 또 일행이 불어나서 그 사람들과 또 같이 함께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므낫손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므낫손을 집을 알기 때문에 그 집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머무르게 이제 해준 거죠. 므낫손은 키프로스 출신으로 아마 발나바하고도 이렇게 연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래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주님의 제자가 된 그러한 제자다 하는 것이죠. 아주 고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오래된 제자, 주님의 제자 때문에 아주 안심하고 안정되고, 그래서 그 집에 머물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7절서부터 26절까지 26절 너무 기니까는 중간에 한번 띄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오르는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모두 와 있었다.
바로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의 직무 수행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바오로 형제, 보시다시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우리 간섭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왔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라는 말이 이제 18절까지 우리와 함께, 거기도 이제 우리가 나오죠. 그 두 번째 18절에 이튿날 바오로는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그 우리는 바오로가 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야고보가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그 대표자, 그 사도, 주교, 저 말하자면 지금 상태로 보면 예루살렘의 주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 사도를 찾아가는데 원로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바오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모금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미 야고보 사도와 원로들이 바오로 사도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바오로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자기 직무 수행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하느님께서 하셨어요. 바오로 사도는 자기에게 내려진 그 직무, 소명을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과 만나게 해 주시고 일일이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모든 일들을 해줬던 그러한 일들을 낱낱이 자세히 설명을 그들에게 해줬다 하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항상 선교 여행을 했다가는 예루살렘에 들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렇게 보고를 해요. 예루살렘 모교회죠. 모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서간에서는, 바오로의 서간에서는 예루살렘의 모교에 있는 히브리계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들, 그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 있는 것도 보여주지만은 모교의 그런 원로들이나 이 사도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해서 그 모교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보고하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또 예루살렘 모교에서는 바로가 선교한 이방인 공동체, 이방인 크리스찬 공동체죠. 그 공동체와 그 모교에 있는 유다인들,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갈등 관계를 갖지 않고 서로 이렇게 좋은 그러한 그 관계를 갖기를 아주 원하고 루카 복음사가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러한 좋은 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희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원로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원로들의 이야기는 바오로 사도를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오로 형제, 보다시피 유대인들 가운데 신자가 된 이들이 얼마나 돼요? 수만 명이 돼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약간 과장이 섞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이제 나자렛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 베드로 사도가 몇천 명 이렇게 세례를 주고 했던 그러한 장면서부터 해서 몇만 명이 이제 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열성으로 지키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로 사도 당신이 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면서 그 얘기가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둘째 치고, 그 유다인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면서 그 자식들, 유대인들의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지 말라고, 또 우리 간섭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과 이렇게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2절,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왔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들, 예루살렘의 공동체,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원로들이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고 하는 겁니다. 23절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을 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도 율법을 정확히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다른 민족들에 관하여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삼가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로 써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을 신고하였다. 23절, 그러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오로 사도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있는 그 교회에 소원을 한 사람이 4사람 있습니다. 소원, 나지르인 소원이죠. 바오로 사도 그 코린토 교회에서 떠날 때 그 캥그레에 가서 삭발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나지르인의 소원을 하는 것은 그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신심 깊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원을 바라면서 그러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나즈린 서원은 이제 그러한 소원을 하는 예식을 하죠. 여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24절에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한다면은 7일간 단식을 합니다. 정결 예식을 하고 7일간 단식하고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깎아요. 삭발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 사도 바오로도 머리를 깎았었죠. 그리고 그 비용을 대는 거예요. 이 공물을 예물을, 성전에 예물을 바치죠. 그 예물을 바치는 것은 새끼 양, 새끼 암양, 순양을 해서 또 한 마리의 어른 양, 3마리를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굉장히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세용이 돈이 많이 들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러나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많이 그런 것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오로가 많은 기부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바오로 사도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즈린 서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전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깎을 수도 삭발하고, 그리고 이 공물을 바치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바오로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러한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오로 사도 자신도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면서 열심히 사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들 간에, 다른 민족들이 신자가 된 데 대한 규정은 이미 지난번에 써내서 편지로 보낸 것과 같고 결정된 것을 편지로 써낸 바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26절, 그래서 바오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7일째 되는 날에 그들을 위하여서 예물을 바칠 날을 거기 이제 날짜를 신고해서 거기다 적어 놓은 거죠. 그렇게 했다 하는 내용이 바로 26절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잘 타협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는 원로들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거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 납득이 되고 그래서 화해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 이제 삭발례를 이제 머리를 깎을 날이 다 된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쳤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하면서 이제 우리 백성인 유대인들을 또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 우리의 하느님의 집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고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동하는 사람들은 의례 그렇습니다. 이유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낙인을 찍어내요. 이자는 배신자다. 이자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 율법을 폐하라고 한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낙인을 우선 찍어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동을 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몰아내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선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 즉 에페소의 그 지방에서 온 유다인들이 바로서 거기서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